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들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우리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 울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예배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어보셨나요? 네, 사람은 누구나 다 우는 것 같습니다. 아주 꼬맹이인 우리 하윤이부터 우리 할머니까지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울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철처럼 강해 보이는 사람들도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있죠. 그리고 또 딱 봤을 때 너무나 싸늘한 사람이 있어요. 저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어디선가 슬피 우는 그런 현장과 자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눈물은 참 여러 군데서 나오죠. 뭐 감동적인 영화나 드라마 볼 때도 흐르고 너무나 기뻐서 흐를 때도 있을 겁니다. 오래전을 떠올려 보면 10대 시절을 보내며 뭘 안다고 비가 오는 날이면 창가에 기대 앉아가지고 내리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눈물 짓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울 때 가장 아픈 눈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운다는 것과 관련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운다라는 말이 있죠. 태어날 때 울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운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3번만 우나요?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남자가 우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 만들어낸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자도 잘 웁니다. 저만 봐도 그렇고요. 네, 저만 봐도 그렇고 남자도 잘 울다고 합니다. 남자가 3번 운다는 말에서 힌트를 얻어서 생각해 보면 슬픈 것은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가슴 깊이부터 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슬픔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겠죠. 또 그만큼 아픈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또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에 흘리는 눈물만큼 아픈 눈물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아마도 스스로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현실 때문에 때론 상황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이 부족해서 스스로에 향한 좌절과 아픔 때문에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 눈물에는 좌절과 아픔이 담겨 있게 되죠. 그 눈물이 안으로 향해서 내면으로 향하면, 그래서 좌절이 되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 눈물이 밖으로 향하면 사회와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그래서 죄를 짓는 일들까지도 벌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실망과 좌절감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방법, 쉬운 방법은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 중에 있어야 합니까? 그런 원망을 하면서도 또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결국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 울으면서 하는 것 하나님 원망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여정이 거의 맞춰져 가는 즈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없이 치러왔고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잔당들만 처리하면 가나안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이 땅을요, 다윗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순종이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그 불순종은 뭐냐?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내쫓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습은 그것이었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그 행동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애굽해서 그리고 지금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애굽에서 날마다 새로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은 보호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들이 일어날 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왜 모세 너 지금 나타나가지고 우리 더 괴롭게 하냐고 했습니다.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탈출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던 자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왜 거기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죽게 만드냐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그 홍해 앞까지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오셨고 여전히 홍해 앞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세기의 기적이 일어났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닷속을 걸어서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애굽의 모든 군대가 홍해에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홍해의 그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하라, 막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마라에 도착해서 물이 쓰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그깟 물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얼마 지나다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 만나 내려주시지요. 만나 먹으면서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서 지겹다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 원망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요, 현존하는 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은 어려서부터 그것을 배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목격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기 시작하죠.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크고 강한 성이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이스라엘이 칼 하나라도 흔들었습니까? 그냥 가만히 돌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크게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그들이 작은 성, 아이성 앞에서는 대패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몇 번의 승리, 자기들이 잘해서 이겨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고 내가 하겠다는 그들의 생각은 결국 실패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 하나님 바라보게, 하나님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은 나 없으면 안 돼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졌습니다. 승패의 원인은 수적인 강함도 아니고 무기의 우월함도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치르는 모든 전투는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리고 행하시는 전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그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가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을 읽어보면요, 사사기 1장 마지막 부분에 단지파가 아모리 사람 이방인들에게 쫓겨서 산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고 하나님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적들을 그냥 남겨두었다가 산으로 쫓겨 올려가게 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 불꽃 앞에 섰던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복 전쟁을 위해서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표현되었던 바로 그 사자였습니다. 이 성경은 이 사자의 이름을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하였고 여호와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보낸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향하는 여행 내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할 것이며 그리고 가나안의 전복 전쟁도 함께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약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것의 반복입니다. 정말 한심해요. 하나님 순종해서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 배신합니다. 굳이 자기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까붑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역사의 축소판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가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아우성 칩니다. 그럼 하나님 사사를 보내시죠. 사사를 보내서 평화가 도래하면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괜찮아요. 평화로운 것 같아요. 근데 사사가 사는 동안에도 죄는 짓습니다. 계속. 근데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엄청난 죄들을 짓고 하나님 또 벌하시니까 또 하나님 앞에 아우성 치고 그럼 사사가 오고 사사가 그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 백성들 앞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섰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었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묻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 오냐 보니까 길갈에서 왔답니다. 왜 길갈이라는 표현이 여기 있느냐. 길갈이 어떤 곳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삶에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12개의 비석을 세워놨습니다. 길갈에다가요. 돌을 거기다 세워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길갈에 세워놓고 지금 복임에 온 겁니다. 불과 20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그것을 압니다 라고 선언한 자리가 길갈이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20km를 와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니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새삼스럽게 하나님 야 니들 그러면 니들 그렇게 해서 고통당할 거야 하신 게 처음이 아닙니다.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동일한
이거 말 안 들으면 니네 고생할 거야, 힘들 거야 라고 동일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무리 교훈하고 심지어 협박을 해도 이 세상의 매력에, 이방 나라의 그 매력에 대한 매착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오죽하면 그렇게 협박까지 하셨겠어요. 그 가시 때문에 너 힘들 거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옆구리를 계속 가시로 찔립니다. 이방인의 올무에 걸리는 역사를 살게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울기 시작합니다.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입니다.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복임이라 이름하여졌습니다. 복임은 통곡하여 우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왜 거기서 그렇게 울고 있었을까요? 회개의 눈물이었을까요? 그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회개의 눈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왜 울고 있을까? 자신의 존재에 대한 한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죄짓기를 반복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거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아니 그렇게 알고 있었으나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내 자신이 한심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울고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을 겁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3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가시에 계속 찔릴 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벗어날 수 없는 그 굴레, 고통, 죄의 굴레를 보고 나니까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만큼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 할 만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가시들이 나를 찌르게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인생의 가시들 여러 가지 있겠죠. 가족으로 인한 가시도 있을 것이고 물질이 가시가 되어 찌르기도 하고 만나는 이웃들이 가시가 되어 찌르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자녀가, 누군가에게는 남편이, 누군가에는 직장 동료가, 누군가에는 학교 친구가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시들이요 찾아오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성질 내고 한탄하고 막 원망하고 막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속으로는 하나님 원망해도 아닌 척 해야 되고 체면 생각해야 하는 우리들은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가운데 죄악된 자아가 세상을 향한 욕심 포기할 수 없게 하고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그렇게 지쳐가고 수많은 가시들이 와서 찔리고 하나님 믿어서 잘된 게 도대체 뭐가 있나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다면서 엄청 많이 실망했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댔는데 이건 진짜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고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면서요. 눈동자는커녕 신발에 묻은 흙만도 못한 것 같고 그런 실망과 좌절 그렇게 찾아오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건 알겠고 그래서 하나님 피해서 도망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진짜 맞나? 아니 이렇게 의심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죠.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 이렇게 횡성수성할 만큼 그 심란함이 믿는 자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살지만 큰 교회 장로님이면 안 그래야 할 것 같지만 그 장로님도 그 권사님도 아니 그 목사님도 저도요. 그렇게 자신의 처한 상황과 그 안에 있는 좌절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아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요? 왜 그런가요?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면서요. 그러면 그냥 형통하게 아무 일 없이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정복 그냥 편안하게 다 하고 가끔 실수해도 그 정도 실수 덮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왜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시나요? 아니 이스라엘까지 필요 없고 나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옛날에 11조 한번
땡쳐먹었다고 그러시나요? 제가 옛날에 주일 한번 빠졌던 것 때문에 그러시나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 주 동안 그거 생각하면서 씨름하는데요,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너 혼자는 안 되는 거니까. 그 이야기 하시려고 그렇게 두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안 되니까. 너는 혼자면 안 되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나 없으면 안 되니까. 나는 여기서 이렇게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 딴 데 보고 있으니까. 딴 데 보면서 나 찾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너는 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거야? 라고 원망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버려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떠난 거야. 그걸 좀 보라고, 그걸 좀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인의 가시와 올무가 괴롭힐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가시에 찔려 신음하고 세상의 가시에 찔려 아파하고 세상의 올무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찔려야 하는 그 가시에 예수님이 찔리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가시에, 이방인의 올무에 예수님이 찔리시고 예수님이 묶이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닙니까? 이방인의 창에 찔려 죽음으로 던져지신 겁니다. 나는요, 그렇게 평생 가시에 찔려 고통당해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 모른다고 외면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찔려야 할 그 가시에 예수님을 찔려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찔려야 할 못에 박히셨고요, 내가 찔려야 할 그 창 끝에 주님은 그렇게 죽임에 내던져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못에 박히심으로 우리 손에 박힌 못을 빼내셨고요, 예수님께서 그 창에 찔리심으로 우리에게 찔려있는 그 가시를 빼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그 모든 가시에 찔리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 이방인의 가시에서, 이방인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된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더라고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로부터, 세상의 가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어내신 거예요. 정말 답답한 게요, 제가 저를 봐도 답답한 게, 그런데 원망해요. 그런데도 그거 알면서도 하나님 명령에 배반하고 내 욕심 따라 살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가시와 올무의 저주를 예수님을 향해서 이미 쏟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고,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막 귀신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을 감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게 된 거예요. 영의 눈과 귀로 이 세상을 보면 근사한 매력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그럭저럭 이 세상이 살만하고 재미있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살아요.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그래요. 그래서 우상 만들어내고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하나님 자리를 채워내려고 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던가요?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현실 아닌가요? 하나님 말 안 듣고 내 말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행복한 줄 알고 애써 하나님 말씀 바깥으로 나가보는데 성도된 눈과 귀는 이미 열려서 이 세상의 실체가 보이고 들리는데, 그런데도 거기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 욕심 안 이루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거기서 끝나는 줄 알면 안 됩니다. 바로 이어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나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웁니다. 오늘 2장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자신들의 실체를 폭로당한 이스라엘,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 이렇게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데 은혜밖에 사는 게 더 좋아서 은혜 안에 살면 내 세상적인 욕망도 좀 채워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거 해결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아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울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과 우리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더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답이 없고 슬픈 존재이지만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저 어떤 사람처럼 고고한 신앙인으로 살 수 없는데, 내 입에서는 여전히 원망과 불편 가득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 나오면 눈물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대신 가시에 찔리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나한테 찾아오셔서 야, 너 그렇게 원망하면 지옥 가 임마. 야, 너 그렇게 욕심 못 버리면 지옥 가. 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야, 그럼 나 믿는다고도 하지 마. 야, 너 그렇게 날 못 믿어? 이 한심한 놈아. 이거 가짜야, 가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 은혜 나 그딴 거 모르겠고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먼저 찾아오시고 만지시고요, 울고 있는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고요. 아, 그래, 그렇게 아팠구나 하시면서 내 손 잡아주신다고요. 하나님, 제가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는데 왜 나를 사랑하세요? 아니,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울어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복임에서 엉엉 울고 또 금방 하나님 모른 척한 이스라엘보다 더 못난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금방 까먹고 세상 좋다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그렇다가 또 슬퍼하고 그럴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요. 그렇게 악하고 약한 존재니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알아요. 십자가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알아요. 내가 그렇게 한심해서 울고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아파서 울고 있을 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네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고 이제 너의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이제는 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복임에서 우는 백성들이 뭐 하냐면요, 예배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면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였으니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느니라. 우는 자리, 눈물의 자리, 복임에서 그곳에서 예배하더라고요.
또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 맘대로 살 거예요. 그러다가 또 울 거고요.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찾고 울고불고 하는 게 우리인 거예요. 내가 약해서 그렇게 헤매이고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슬퍼할 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괜찮아.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 내가 널 만들어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인생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맡았어. 넌 내 거야. 너는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맡기고 나랑 같이 가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십자가에 오르셔서 이루어내셨고요. 성령님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 오셨어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요. 세상을 살다가 지치고, 세상을 살다가 이게 뭔가 싶고,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깁니까 하는 마음, 그래서 아픈 마음, 그거 가지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마음을 감아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고, 우리는 여전히 실력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내실 분임을 기대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소망, 하늘 소망 주셨음을 믿으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